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7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으로 제목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10장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장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대체 10장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뭐였죠? 바로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라. 그가 요빠의 요빠의 그 해변가 무두장이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으로 알려주는 그 말을 듣고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장교 고넬료가 하인들 2명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본 그 내용을 다 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 자신하고 그의 친척하고 그의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다 듣고, 그 자신, 그 친척, 모아놓은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10장에 있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을 줄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침례까지 받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이 일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 전에 말하게 된 거겠죠. 알게 됐고 몇 날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는 그때 그들이 베드로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베드로에게 팍 따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기뻐하고 너무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당신이 왜,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 왜 먹고 교제하며 침례를 준 것입니까? 비난하며 따졌다고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왜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과 접촉을 해가지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왜 당신이 이방인에게 그런 침례를 베풀었느냐,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비난하며 따지는 그들에게 고넬료와 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해를 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후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1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이 시작되고, 그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10장과 11장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 자리에 없어요. 아니 천국 갈 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누가 막겠냐,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도록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누가 시비를 걸고 막을 수 있냐.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1장의 말씀을 변함없이 드리고, 오후 내일 성탄절 2부와 예배를 그 다음 이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봅시다. 그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를 듣고 어떠다고요? 반응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도 잘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무헬라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여기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유대인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아직도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개로 취급해서 개로. 그만큼 경멸했고 지옥에 불 쏘시게 정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당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먼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이 거기에 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먼저 받아야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차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럴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여기서 적용점,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 먹었다는 것을 더 문제를 삼았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또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걸 보니까 오늘날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편협된 태도를 지닐 수가 있고,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별을 못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편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구원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저런 사람 안 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도 창녀도 살인자도 그 어떤 사람도, 악한 자도, 냄새 나는 자도 냄새 안 나는 자도, 탤런트도 탤런트 아닌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유명 아닌 사람도 모두 다 구원받기는 다 적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들만, 아주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개척 38년째 됩니다. 어느 한날 큰 교회를 지금 되지는 못했지만 어느 교인도 어떤 사람도 제한한 적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꺼려오는 사람을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 내가 이거 전도 못해, 그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선을 그은 사람은 없는가를 한번, 거기는 한번 좀 보야 돼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을 그을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유대인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동문에서 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제한한다, 내 생각에 뒤로 제친다, 안 믿을 것이라고 내가 판단한다,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4절 이하 18절 마지막 뒷부분은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가 말씀은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이제 설명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쉬운 성경에서는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질서정연하게. 베드로가 모든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끝까지 듣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런 모습들을 잘 우리가 배워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교나 간증은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간증한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설교한다고 자기 논평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설교나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차례도 여기 좀. 그래서 설교나 간증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베드로와 베드로가 자초적 모든 설명을 할 때
들을 거 없습니다. 들을 거 없습니다. 이런 소리 여는 거 그 단계 넘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무식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차추적 모든 설명을 할 때까지 묵묵히 듣고 그 말의 진실성을 믿어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지금 전통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전통주의도 주장하는 바가 있고 의미가 있고요. 진보주의는 진보주의대로 의미가 있고, 국회에도 진보주의가 있고 보수주의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옳지요? 진보주의가 올라요? 보수주의가 올라요? 유의할 점은요, 전통주의는 과거에 내려오는 귀한 것을 붙들고 지키자는 것이 전통이고 보수입니다. 옳지요? 귀한 거 옳고 귀한 것을 지키자고 하는 건 옳지요. 진보주의는 앞으로 뭡니까? 앞으로 나아갈 거, 앞으로 더 좋은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쪽입니다. 새 일을 강조하는 쪽이에요. 미래에 도전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전통주의자는 과거를 거의 절대시하고 경전화하라는 경향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진보주의자는 과거의 타당한 권위와 교훈마저 가볍게 여기는 걸 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새 일만 강조하는 거, 이런 태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냐? 우리 그리스도는 전통주의요, 진보주의요. 우리 그리스도는 내 자신이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진보도 보수 아니에요. 보수의 좋은 점, 진보의 좋은 점 다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헤아려 따르려고 하는 모습,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은, 이 고넬료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지시하신 일이요, 내가 앞에서 괜히 설친 일이 아니라는 거죠. 12절에서 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이렇게 말하자면 함께 가라. 1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수도 진보도 자기 주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지시를, 인도를 따랐다는 거죠. 우리는 보수도 내려놓고 진보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계산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세 가지 자세를 배워야 돼요. 서로 오해와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네가 오냐 내가 오냐, 자초지종, 일단은 질서 있게 진솔하게 차례대로 설명하는, 질서정연하게 말하는 이 자세를 배워야 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선입견 가진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 있을지라도 일단은 귀 기울여 듣는 자세, 경청의 자세가 매우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결론은 최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시가 뭐가, 주님의 뜻이 뭔가, 그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의 그 삶이 자기는 이런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 비유를 틀렸다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상급받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진보냐 보수냐,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나님의 평가받을 때 값이 안 나가는 태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4절 이하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4번에 걸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는 걸 볼 때 친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진술합니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환상을 볼 때 이 고넬료에게도 보여주고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정말로 이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베드로를 초청하라. 또 자기에게도 요바에서 기도할 때 먹을 수 없는 걸 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또 환상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이 오게 되면 가라고 또 명령도 하셨다. 정말로 왔다라, 정말로 왔고 또 오면 가라고도 했고, 얼마나 이게 더 정확하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준비하셨고 또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내가 고넬료와 그 친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할 때 성령께서 정말 친히 역사하시더라. 이런 걸 볼 때 이 모든 일은 내가 설치고 어떻게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점을 좀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창세기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 요셉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그 삶은 다 그 당시는 이게 나의 이 삶이 대체 어떻게 되는 가 그냥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있었던 그 만난 일, 막 미움받고 막 구덩이에 쳐넣음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건 인간적인 일만 보면 그냥 파란만장하잖아요. 무슨 일인지를 도대체 모르겠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지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로 발탁된 것은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시려고 먼저 애굽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사건이라고, 그런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었고 간섭하시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쪽이 있고 마귀의 이용에 휘둘리는 쪽이 있어요. 마귀의 휘둘리는 쪽으로 지금 나는 가고 있지 않는가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가고 있다면 지금 만난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합하여, 로마서 8장 20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랬죠. 우리 기도했죠. 가난한 것도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병도 고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 기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난 이 병든 거, 지금 만난 가난, 지금의 고난, 이 고난 속에서도 제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건강 회복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고, 부자 안 되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주님, 나는 가난하고 부자 되고 안 아프고 이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건 변할 수가 없으며, 믿음은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난이 부자가 되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그 건강 부자 된 거 하나님 영광에 쓸 거예요. 선한 청직으로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루고 나가야지. 초점이 뭐예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잘 지키고 삶을 잘 사는 것이 내 삶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은 부자 됐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잘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간증보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믿음 지키는 아름다움이 있고, 중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며 변함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중원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풀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자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가 있으면 나를 내어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내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께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해서 이런 중병을 만났으며 이런 가난을 만났으며 이런 고난을 만났으며 이런 밑바닥을 제가 다시금 만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업에 나를 내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그 가난한 상황, 중병 들은 상황, 복잡한 상황, 바닥을 치는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갈 길이 보이지 않거들랑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도 왜 이렇게 갈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만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어느 쪽으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너무도 힘든 일이 가로내어 있을지라도 이 힘든 일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힘든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내어드려야 하지요? 물으면서 통과하시면 하나님은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힘주시면서 밝혀주면서 알게 하면서 깨닫게 하면서 때로는 환상을,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방법을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또 여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말을 한번 봅시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그럴 수 없더라. 그럴 수 없다.
그 일을 받들어 나가는 일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모두가 이해하고 그러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걸 봅니다. 19절 이하 보면 이방 선교를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랑 안수받고 그래서 이방 선교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오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오고, 한국에 복음이 전해서 우리 시골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시골교회에서 저에게 복음이 들어서 제가 목사까지 되고, 목사까지 된 저를 개척교회 교회 목사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나와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욥기 23장 13절 14절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사야 14장 24절 이하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베드로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합당한 일이고,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축복된 일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야 돼요. 주님,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지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 일을 잘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지시를 외면하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 내 욕심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을 무시하고 산다면 계속 핀트 안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일찍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권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가 네가 잠잠하게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망할 거다, 멸망하리라. 근데 에스더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던지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다면 내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악한 꾀에서 유다인들을 건짐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또한 존귀한 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이 모두 떨고 있었어요.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야 하지만 나서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대신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 왕과 이스라엘 군대 대신 전혀 상상치 못했던 목동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일을 이루신 걸 봅니다. 만약에 군대에 있는 병사 중 한 사람이 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노라고 나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후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던진 사람이 쓰임받는 거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그 일을 앞에 놓고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합니까? 확신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왜 확신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알아도 자신을 내드릴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과 용기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면 가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아니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바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을 제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거기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이 길은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28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할례 받은 자도 무할례자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지 할례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받음을 받은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이 단어 두 가지는, 여기 본문에 나온 두 가지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본문 11장 거기 18절에 나옵니다. 17절과 18절. 사도행전 14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는 두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잘 유의해야 제대로 된 구원을, 정말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14절,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거.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흘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말씀? 그러면 구원을 받을 말씀도 있고, 말씀은 말씀이지만 구원받을 말씀과는 관계없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 이방의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러면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는 뜻이야. 생명 얻는 회개도 있고요, 말씀도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구원받는 말씀 기여하냐? 구원받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구원 받습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표현하고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정말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혼돈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혼돈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막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 두 표현을 잘 유의해야 한다. 구원받을 말씀. 그럼 구원받을 말씀은 어떤 말씀이 구원받을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구원받을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묻는 겁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럼 헌금도 안 하고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니 참 좋네요. 그럼 헌금 안고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오기는 나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면 헌금을 하게 될 겁니다. 헌금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헌금을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고도 구원받은 백성은 착하게 살게 되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를 담당하신 구주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구원 주는 말씀이에요. 많은 말씀 중에 금식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당신의 행위가 고치십시오,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냉정히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금식을 40일 금식을 서령해도 구원받은 자로 40일 금식 기도면 의미가 있겠지만 40일 금식 기도 해서 구원받으려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 80일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18절에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씀이 많이 혼동이 됩니다. 즉 회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도둑질을 했고 나는 거짓말을 많이 했으며 나는 사람들을 등쳐먹었고 살인을 했으며 그걸 회개하면 구원받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목사님 부흥회에서도 그 모든 어머니 젖꼭지를 꽝 깨물음까지도 어거스틴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회개를 철저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철저히 그것을 도둑질 않겠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살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위험하네요, 큰일 났네,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확실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잘 살기 위한 회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닙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목숨을 죽인 사람은 최고입니다. 그런 거 본다면 그 사람 구원받아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 팔아먹은 것 잘못을 놓고 아주 참회를 했는데 철저히 내 생명을 나는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보다도 더 철저히 어쩌면 참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구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인들 108가지 108번뇌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했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렇게 우리보다 더 많이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근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 지금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불교에 있는 죄송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소크라테스 지옥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소크라테스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떤 회개냐?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 돌이키는 그 회개를 해야 그게 생명 얻는 회개, 영생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이지만 그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 얻은 회개를 해서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삶도 잘 살기 위한 자백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말하는 거 고치고, 도둑질하는 것도 고치고, 나쁜 짓 하는 것 안 해야죠.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이 기도 참여는 그 다음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의 구원받을 말씀 동그라미 확실히 쳐놓고, 생명 얻는 회개 확실히 쳐놓고, 그건 딴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참여가 아니고 도덕적인 참여가 아니고 불교인들이 참여하는 참여가 아니고 가룟유다가 참여하고 자기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철저히 참여하는 그 참여도 구원될 수 없고, 참 회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믿는 자리로 돌아서는 그 회개가 참 회개고, 참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고, 생명 얻는 회개가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말씀한다.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세로 가야 된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회개 안 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도 없이 구원받게 하는 말씀도 안 받고 성탄절 휴일로 즐기고 떠들고 춤추고 온갖 것을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주로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성탄도 진짜 즐거운 거고, 그 다음 춤추는 것도 의미가 있고 찬송도 의미가 있고 기뻐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선물 주는 것도 그 다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분이 나와 관계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했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성탄절 휴일이래. 그래서 즐거워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즐거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말씀 잘 받고, 구원받은 말씀 잘 받아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회개,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 잘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번 성탄절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